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 마지막 3개월을 요단 동편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레아 지방에서 3개월을 사역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주님의 설교 말씀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장이에요. 주님이 너무나 잘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들이 있죠. 일단 내 몸, 내 육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결혼하신 분은 아내, 남편, 또 자녀들, 또 물질적인 소유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적인 소유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소유는 무엇과 같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는 바람입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하냐면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에 솔로몬, 세상의 가장 부유한 자, 이 땅에 있는 소유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었죠. 솔로몬 왕이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전도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소유는요,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소유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유가 무엇인지, 내 몸이든 재물이든 자녀든 사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고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고 내 심령을 공허하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소유가 다 뭐라고요? 바람과 같아요.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좀 진리를 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내 육체까지 포함해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바람인 거예요. 우리 몸도 알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때가 되면은 우리 몸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뒀지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가 이룩한 그 삼성 기업도 단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해와 달과 이 모든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창조주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그 바람과 같은 것이 피조물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소유를 인생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셨습니까?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영원하신 아버지를 마음에 두라고 소유를 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인성과 신격과 성품이 피조물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피조물을 보면서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 만물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경험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유의 의미입니다. 소유의 의미.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줬다면 왜 주셨는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방향 표지판인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몇 킬로 전방에 울산이 있습니다. 몇 킬로 전방 더 가면은 광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런 고속도로 표지판과 같고 나침판과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것이 다 어디로 가는지를 봐라.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그 소유의 흐름을 따라서 마음을 너에게 주어진 소유에 두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두라고 주신 것인데 인간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유의 마음을 두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주어지면은 주어진 재물에 소유의 마음을 둬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기보다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유로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천하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인생은 천하 만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무이한 소유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유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독생자 예수님, 이제 너의 유일한 영원한 소유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참 너의 소유니까 주님께 마음을 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래 계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바로 가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버리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둔 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마음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 열차고 구원 방주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불교 스님들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바람과 같다라는 것을 압니다. 바람에 마음을 두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지고 거기서 번뇌가 나오고 온갖 괴로움과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책임감이 들어오죠. 내가 자식을 낳았다. 자식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짊어지게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바람은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4장에도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소유를 내가
손으로 잡아서 내 마음을 이 세상의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한 손에만 뭘 가득합니까?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이 가장 낫다. 이게 좀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8장 7절에는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그렇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데려가실지 누가 먼저 죽을 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소유의 마음을 두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크든 적든지 간에 뭔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든지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집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소유에 마음을 두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허무함과 나의 마음을 찌르는 것의 원인입니다. 원인. 눈에 보이는 나에게 주어진 소유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요.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가는 것과 같고 가시떨기를 마음에 품는 것과 같아요. 자, 통장에 잔고가 5천만 원이 있다. 그럼 통장에 있는 잔고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가시떨기, 날카로운 가시를 내 마음에 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 스님들은 무소유를 주장하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소유하는 만큼, 많이 소유하는 만큼 너는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땅에 쌓아둔 재물이 어떻게 도리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 잘못 받아들인 그 거짓말을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소유를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요? 탐심과 죄악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이게 누구를 주셨어요? 영원한 유일한 소유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수억만금을 주시고 12명의 자녀를 주셔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바람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 진리를 전부 거짓으로 바꿔서 너 이 땅에 있는 너의 소유의 마음을 둬라. 그러면 너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쏘가버리죠.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스님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있었고 멍청한 거죠. 주님이 오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표지판과 방향키로 주셨는데 인생의 마음이 타락했으니까 이제는 그 소유를 버려라. 이제 너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거에는 마음에 부담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왜?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돛 닦는 고승도 아니고. 그러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가시떨기 밭처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막혔다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 자기 소유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한 자는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얼마나 착각하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렇게 버리지 않으면 전도서 말씀처럼,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고통과 번뇌와 공허와 좌절과 낙심과 찔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고 했는데, 마치 우리는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을 어떤 헌신처럼 생각하고 자기 희생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소유를 주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라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너의 소유로 주셨으니까 그 아버지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손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면서 바들바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뭐가 안 되면은 아까운 거예요. 그게 무너질까 망할까 두려워 떨었던 거죠. 내 자녀, 내 가정도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찌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소유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소유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내 소유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걸 붙들어봤자 다 바람이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잡아도 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가져보려고, 또 내 손에 주어진 것을 지켜보려고, 지키려고도 해서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다 흘러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내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돼요.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예배당에 가서 헌금해라 이 말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하면 좋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는 것은 너희 마음을 이 땅에 너의 소유에 두지 마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뭐예요? 너의 유일한 소유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너의 유일한 소유요 기업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거와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보물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자녀가 내 보물이다. 내 소유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자녀에게 있고, 내 사업체가 내 소유다, 내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내 사업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도둑이 훔쳐갑니다. 좀이 들고 녹이 썰어서 우리의 마음이 구멍이 뻥뻥
뚫린 정말 헐벗고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와라. 하늘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유일한 기업과 소유가 되기 때문에 너는 마음이 강탈당하지도 않고 도둑들지도 않고 마귀에게 상처받지도 않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너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쏟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구나. 이 바람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내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머물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여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바람에 마음을 두면 다 흩어져 버리죠. 공허해집니다.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재벌들도 부자들도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우상숭배하고 옆에 무당을 끼고 살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소유에 마음을 두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계속 마귀가 거짓이 치고 들어와요.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마음을 두라고.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지. 두지 말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의 유일한 소유, 나의 영원한 소유는 예수님밖에 없다. 독생자를 주셨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무이한 소유다. 영원한 소유다. 나의 기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둡니다. 제자들처럼. 12명의 제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께 그들의 모든 마음을 올인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줘버렸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름 타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마음이 들어가 버린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원한 기업과 소유로 얻게 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질 소유 또 가지고 싶은 이 땅의 모든 탐심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고 특히 목사님들은 예배당 건물, 사회 조직, 사람들, 성도들 여기에 마음을 두면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지고 가시떨기밭이 되면서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굉장히 모든 불행이 여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참 너무나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불교 스님들은 무소유를 그냥 하나님을 몰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108번뇌.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는 걸 깨닫고 무소유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유일한 소유고 모든 것이다. 아버지를 가진 자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 영원한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감으로 영원한 것을 다 가지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도 누리시기 위하여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빛과 소금의 제자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